예,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7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있기 때문에 우리 저녁 교대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목금 오늘까지 합쳐서 이제 4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의 비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비슷한 그 비유가 있죠, 그죠?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죠? 달란트 비유는 각각 다르게 이렇게 주죠,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기 이렇게 다르게 주인이 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문화는요, 이제 10문화인데 한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똑같이 준단 말이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1달란트만 이렇게 남긴 사람은 밖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면서 심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문화의 이 비유에서는 그런 표현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달란트와 이 문화, 그죠? 이 달란트하고 문화는 이렇게 돈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문화는 좀 작은 돈의 그 단위고, 달란트는 큰 단위죠. 이 달란트가 뭘까요? 그동안 달란트는 뭐라고 생각하셨죠? 어떤 분들은 그 이전에는 이 재능에 대해서 탤런트다, 그죠? 연예인 탤런트 이랬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는 1차적으로는 돈입니다. 그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 확장시켜 나간다면 은사일 수 있죠.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는 다양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아무 교회는 참 많이 받아서 좋겠다. 단순히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그죠? 달란트에서 어떤 분에게는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작게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또 모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근데 나는 초라한 것 같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면 안 되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가, 그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지, 크고 작고 그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숫자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믿음이 좋고, 숫자가 적으면 믿음이 이렇게 적은 것 같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이제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을 똑같이 주셨다는 걸까요? 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제 주셨던 것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주셨죠. 이것은 누구에나 똑같이 이렇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이 명령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의 은사가 있고 이 부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전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한 문화로 얼마나 남겼는가, 그것이 이제 관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가리키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전체를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그들은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18장 34절 죄송합니다. 18장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제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비유요? 삭개오의 비유.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삭개오의 이 비유. 그죠? 이 삭개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전체 맥락을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들이 말이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셨죠. 그들은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 맹인들 고치고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고치고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요. 정말 센세이션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죠? 확신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죠? 곧 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다. 기도도 잔뜩 했고요. 또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노예로 그냥 식민지 하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고 세금도 너무 많고 살기가 너무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고 뭐 이게 말이 아닌.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좀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분이 이제 오셨다. 그죠? 이제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열 문화의 이 비유, 우리 12절,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죠?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것은 말이죠. 뭘 의미를 할까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비유를 들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에 어떤 왕이죠? 유대에 헤롯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헤롯 왕이 이제 유월절 축제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이제 후손을 말이죠. 자기 이제 자녀를 왕으로 이제 이렇게 등극시켜야 된다고 유언장을 썼거든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켈라오란 말이죠. 그래서 왕위를 이제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유언장을 썼는데 지금 그 유대 땅에서는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식민자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제가 지금 유대 땅에 왕으로 지금 등극하려 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말이죠. 이제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막 봉기가 일어납니다.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아주 잔혹한 왕이고 우리는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3,000명을 아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대표가 말이죠. 한 50명이 말이죠. 로마 황제한테 항소장을 보내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에게 말이죠. 제가 충성을 다해서 제가 왕으로 세워주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로비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아까 3,000명을 살해하고 말이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유월절 행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 비유하실 때 딱 그 부분들을 뭔지를 알아차렸죠. 이 보면 먼 나라에.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실 때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귀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동원당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차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당장 예루살렘에 메시아왕이 세워지는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귀인이 말이죠.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갖고 말이죠. 이제 부탁하는 게 있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그 열 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딱 나눠주면서 뭐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는 뭐 해야 됩니까? 남기는 것이 장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싸게 해놓으면 뭐가 남냐고. 항상 장사는 남기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은 말이죠,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고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미워해서 이렇게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15절에 보면 말이죠, 이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죠. 그리고 각 종에게 말이죠, 야, 얼마 남겼는지 보고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귀인이 말이죠, 또 이 주인이 왜 열 문화를 왜 종에게 주고 장사하고 남기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종들을 위해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주인이, 그죠? 사람들에게 그냥 일을 맡기고 장사로 하면 매상을 올리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믿지는 장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낭기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 종들, 여기 종들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가요? 그죠?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죠? 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영 마음은 안 드네요. 마치 아이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야,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다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땡깡 부리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사실 자신을 위해서인 건데 우리 그거 잘 모르잖아요. 마치 그냥 부모를 위해서 밥을 먹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그 종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인데, 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이죠.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저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여기에 한 문화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가 하면 한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죠? 뭐 실업수당 하면 우리 6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 받게 됩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월급이라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자, 이렇게 물론 이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0% 실적이죠. 그죠? 또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또 와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골 주고요? 10개의 고을을 네가 다스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많이 남긴 건 사실이지만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이죠. 본세를 가졌다는 거. 그죠? 뭐 고을이라 그러면 옛날에 말 성주라 그럴까요? 봉건주의 사회에서 성을 둘러싸고 말이죠. 그 지역을 통치하는 10개의 그 고을을 네가 다스려. 이게 지금 그 남는 장사입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자, 5고을을 가진 사람은 5문화 남긴 사람에게도 역시 5고을을 네가 차지해라. 그죠? 참 엄청난 그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많이 남길걸. 그죠? 결과가 어떨지 몰랐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지금 달라진다면, 많이 남길걸. 아마 후회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사람한테 한 문화씩 줬잖아요. 지금 2사람이 지금 이제 보고했고요. 나머지 1사람 보고할 예정이고. 나머지 몇 명입니까? 7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겼다, 안 남겼다? 남긴 거죠.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잘 남긴 그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는 남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화의 이 비유에서 제 이제 문제가 마지막 사람. 그죠? 자,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한 문화를 말이죠. 그냥 보자기에 싸서 그대로 이제 수건으로 싸서 가져왔는데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지금 한 사람의 이 특징은 뭔가 말이죠. 남기지 못하고 수건에다 싸서 말이죠.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주인이 이것을 장사해서 남기라 그랬지만, 그 말씀은 그렇게 명령받았지만,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남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전도 어렵고 힘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남길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또 이 지금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 이유를 보면 핑계를 내는데,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엄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괜히 장사했다가 날려버릴까봐. 소위 말해서 본전도 못 찾을까봐. 그러면 혼나니까 제가 겁이 나서 제가 장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 겁이 나서 두려워서 전도해도 아무리 해도 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주인에 대해서 말이죠. 이 귀인에 대해서 참 오해하죠.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지 않은 데서 달라 그러고, 그죠? 심지도 않은 데서 취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죠? 뭐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냥 때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래서 그렇게 해결 안 되면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전형적인 지금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귀인이 이렇게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죠? 주인이 없는 데서 취하는 그런 독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되지. 너는 말로만 그렇게 엄하고 그러면 더 잘해야지. 그래서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냐? 그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이제 예수님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그들을 처리하죠.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교훈이 우리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화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뭐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기회를 줄 때에 생각지 않게 말이죠. 마음문이 열려서 나 저 예수 믿을래요. 저 교회 나갈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래서 안 믿을 거야. 항상 우리는 그런 계산, 선입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두려워서,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주인이 맡겼던 이 한 문화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데, 남길 수 있다고 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죠. 또 주인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분도 또 그분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참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기의 능력과 고만고만히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제도 이제 무안도 이렇게 공항의 사고로 인해서 참 슬픔에 잠겨 있는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갔는지 뭐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보도를 접하면서 참 가슴 아픈 큰 마음 먹고 이렇게 갔는데, 그죠? 그런 일을 당하는, 참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참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내가 믿었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한국에도 꼭 믿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거기서 남게 됩니다.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애에서 몇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문화 주셨는데 남기는 이런 일에 우리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말이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 종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문화 그것을 빼앗아 누구한테 준다고요? 10문화 가진 사람 준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가진, 아까 7명 중에서 좀 이렇게 또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10문화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주인이 말이죠, 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적은 사람이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더 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있는 사람은 더 있고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빼앗긴다. 영적인 빈익부 부익빈입니다. 항상 또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가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나누어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하나 이렇게 하면 또 하게 되거든요. 또 그분께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참 이렇게 그게 이제 영적인 법칙입니다. 또 이 법칙은 말이죠, 장사하는 분들의 법칙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의 돈을 갚으라 그럽니까? 이자도 제대로 안 내고 장사 제대로 안 되면 돈 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인 법칙도 같습니다. 그죠? 아무쪼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불순한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러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주어진 사명들을 순종하면서 잘 감당할 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7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인데요.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응하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이런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문화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남기는 그런 인생, 다른 뭔가 유산을 남기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